유대인의 재앙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여기다 유대인을 적었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요, 유대인도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이 어떤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통하여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 붙잡기를 원하셨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셔서 모든 곳에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요, 무엇이 되어지면 재앙이 임한 겁니다. 아니, 택한 민족이요, 재앙을 받았어요. 재앙이 임했다니까요. 어떤 재앙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 70년 만에, 주후 70년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망해버린 겁니다. 그냥 속국되고요, 포로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모든 어른들이요,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끌려가고요, 그리고 또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1900년을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랬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독일의 이제 그 누구죠? 예? 히틀러가 딱 나와가지고 또 어떡하냐면 이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또 펼치잖아요. 소련에는 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또 죽이잖아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재앙이 끝까지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재앙이 끊임없이 유대인 속에 임하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재앙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유대인이 그렇게 복받은 민족이 왜 재앙이 임했느냐? 나라 없는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저주 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어를 모르니까요, 뭐를 모르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겁니다. 그냥 자범죄는 아는데 우리가 뭐 이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 또한 다른 사람에 해끼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철저했어요. 율법을 보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그것을 행했습니다. 어떻죠? 도둑질하는 자, 그래 또한요, 간음하는 자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모르냐?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왜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계속 고통이 끊임없이 오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모르죠? 원죄를 모르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먹고 입는 거 그랬다 사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거는 정말로 이들에게 가지고 있어서 만족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냐.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철저하게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 생명운동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것이 안 된 순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들,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거하고 그 안에 인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거 안 되면요,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뭐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사역할 때하고 이제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 키우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보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 30대 때, 정목사, 자녀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명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한 명 낳아가지고는 뭐 자녀를 잘 모르지. 2명 정도 낳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명을 낳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3명은 낳아봐야 자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2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과정들을 보니까요. 이제 다 키워본 사람들과 이제 또 이제 저는 이제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다 부딪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도 그 후대와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신겨놓으면 돼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가 제대로 박혀버리면 그건 괜찮다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초대교회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초대교회와 그리 또한 그 교회들은요, 뭐가 되어졌냐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신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겼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그랬더니 핍박당하죠. 그랬더니 자녀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키죠. 그 당시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그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가 그렇게 뭐 환경이 좋은 곳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 뭐 배운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라서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떡하죠? 이들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또 담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속에 있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항상 들었던 거 창세기 3장 15절 뭐죠?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흑암과 저주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요셉이요 애굽 보고만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 하나 딱 잡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이 요셉 한 사람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바로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소서. 피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제사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피 바르는 순간 다 빠져나왔잖아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싸움에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있는 이 민족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요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가고요, 그랬다 아이들 데리고 가고요, 그랬다 여러 가지 막 이제 집들이나 가옥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그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표 속에 완전히 블레셋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요 정말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는 이때다. 이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리가 다 이제 이들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는 거는 이때다. 이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래가지고요 이 블레셋이요 무장을 딱 하고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피제사 드리고 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떨어뜨리고 땅을 진동시켜 버린 거예요. 벌벌벌 떨게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이요 완전히 어떻게 되어지면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을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또한 에스더라는 한 사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벨론이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왕 4명이요 이 다니엘 앞에요 다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요 하는데요 이 고백 위에 유대인들을 이긴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그랬던 바르게 살리고 몸부림을 쳤는데 베드로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요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그랬더니요 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는 붙잡기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느냐? 바로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란 증거를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면 참된 치유를 시작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요 그 손에 얹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그 약속을만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잖아요. 다 죽었다니까요. 자기 친구들이 다 순교당했다니까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없어요. 이번 주에 이제 강단에서 이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교회가 있는데, 예배소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죠? 누가 세웠죠?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 누가 세웠죠? 사도행전 19장에. 예? 누구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죠? 대답을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시네.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그 바울이요, 결국에는 60 몇 세에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 다음으로 그 예배소 교회를 감독할 사람이 누구로 갔느냐? 요한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 있는 동안에요, 다 순교당했다니까요. 바울, 그랬던 그 쟁쟁했던 많은 사도들, 그랬던 많은 정말로 전도자들, 중직자들 다 순교당한 거예요.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요. 혼자 남은 겁니다. 혼자. 아무도 없어요. 90세 된 사람이요. 아무도 친구도 없이 혼자 남았어요. 거기에다가요, 계속 계속 핍박당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몰매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몸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또 자기는 반모섬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반모섬은 어떤 것이냐? 아무도 없어요. 무인도 같은 곳이에요. 혼자 거기.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굉장히 힘든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냐? 이거 한 겁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가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억나는,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깊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는 무엇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판 삼아서 정말로 내가 그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문제가 오고 또 우리 안에 어려움도 오잖아요. 힘든 일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 힘든 일과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하면 이정표를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통해서 주신 약속,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왜 재앙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도 왜 재앙을 받았느냐?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약해도 힘들어도 무엇이 되어지느냐? 이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만 우리가 마음에 담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오시기 전에 그 약속만 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표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하는 일과 업 속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로 움직이는 모든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잡고 그 안에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237 5천종조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축복을 탁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로 내 안에서 24가 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그 삶 속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한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재앙 속에 갈 수밖에 없고 흑암과 어둠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유대인들, 정말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과 삶 속에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